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모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모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늘날 악한 영들의 활동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석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시고,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고, 지혜종들, 성도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지혜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를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알 가진 칼이 되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합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병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합병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케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이 분쟁케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두 말씀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분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악한 사탄에 속한 육적인 자가 분쟁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악한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게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육적으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생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기도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육적인 자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 받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좀 더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십자가도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는 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비웃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귀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생활 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19절 21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를 접한 고린도 도시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들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배에 대해 말씀했는데 유대 율법에 등한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변사에 대해 말씀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변론을
잘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식이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단 10%도 인간의 10분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인간의 생명과 창조에 강한 영역이 발달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인간의 지혜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측할 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지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좀 더의 미련한 것으로 인간들을 구원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들 지혜로는 예수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나의 아까운 더러운 죄가 제사안 받는다는 이 논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참으로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혜로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적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십자가 예수를 전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분쟁하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자가 십자가의 처형을 면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만을 바라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표적만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어떤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말씀 신앙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헬라인들은 철학적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고 미련한 자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 중에 표적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지혜 중에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미련하다고 보았을 것이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모든 부기명의 권세, 지식까지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을 보세요. 가난 유다를 빼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는 사명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40살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어느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 자가 어느 누가 있습니까? 예수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누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중 6번째가 다 이뤘다고 큰소리 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외치신 이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승리를 외치신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끝까지 보면은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26절,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비하려 하시나니 이는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노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노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귀족층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는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문벌 좋은 즉 가문이 좋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 보면은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보살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보살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한 자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너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얘기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대부분 교회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럽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니까 유럽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들도 서서히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들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곧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았다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봅니다. 27절 28절 말씀 속에서 택하사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보다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에 전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곧 있는 자들을 배하려 즉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인간이 어떤 조건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인품을 보고 나의 학벌을 보고 가문을 보고 내가 가진 재산을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택하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도 그 어떤 권력과 명예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비록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택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바울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는데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한 가지만을 자랑하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달아서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어리석게 분쟁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십자가 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십자가 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살아간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십자가 도를 막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 천국까지도 준비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하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